이사야 23장.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강력했던 너희 항구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키프로스에서 돌아오는 배들 그 몰락을 목도했다. 바닷가에 사는 너희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큰 바다를 항해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며 시올에서 생산된 밀들, 나일 강변에서 자란 밀들로 너희는 돈을 벌어들였지. 다국적 곡물 중개상을 하던 너희여, 시도나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를 숙여라. 그 바다 정령 넘치던 해양이 소리 높여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어본 적도 아기를 낳아본 적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다. 생명을 주어본 적도 생명을 위해 일해본 적도 없다. 그저 숫자들, 생명 없는 숫자들, 이윤과 손실 액수나 세어왔을 뿐. 두로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통곡소리, 그 가슴 쥐어뜯는 소리 들리리라. 바닷가에 사는 너희여 다시스에 가보아라. 가서 잘 살펴보고 통곡하여라. 눈물바다를 이루어라. 이것이 너희가 기억하는 정력과 활력 넘치던 그 성읍이 맞느냐. 활발하고 북적거리던 유서 깊은 성읍, 전 세계로 뻗어나가 물건을 사고 팔던 그 성읍이 맞느냐.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두로, 그 두로의 멸망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두로의 상인들, 그 세계의 거물들이었다. 두로의 거래상들, 큰 손들이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추락을 명하셨다. 오만의 추한 이면을 드러내시려고 부풀린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시려고 그리하셨다. 아, 다시스의 배들아, 배를 돌려 귀향하여라. 이 항구에는 선착장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상인들에게 손을 뻗어 그 바다 왕국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 성읍들, 상업 중심지의 파괴를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곳은 이제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되었다. 시도는 파산했고 다 빼앗겼다. 키프로스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꿈도 꾸지 마라. 거기서도 너희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바빌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멸망했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사막으로 들개와 들고양이들의 은신처로 만들어버렸다. 거대한 포위 공격 무기들로 건물들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그곳에는 돌무더기만 남았다.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강력했던 너희 항구들 다 잿더미가 되었다. 앞으로 왕들의 평균 수명인 70년 동안 두로는 잊혀질 것이다. 그 70년이 차면 재기하겠지만 그것은 한물간 창녀의 재기일 뿐 두로는 이런 노랫말 속의 주인공 같을 것이다. 잊혀진 창녀여,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 보아라. 전에 부르던 노래, 자주 부르던 노래들을 불러보아라. 행여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녀는 전에 하던 무역일, 매춘과 같은 그 일로 돌아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팔 것이다. 화대만 주면 누구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와 난잡한 거래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돈 전부는 하나님께 넘겨질 것이다. 제 몫으로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벌어들이는 이윤 전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풍성한 음식과 최고의 옷을 마련해 주는 일에 쓰일 것이다. 24장.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 하나님께서 땅을 초토화하고 잿더미로 만드실 것이다. 전부를 뿌리채 뒤엎고 모두를 갈팡질팡하게 만드실 것이다. 제사장도 백성도 소유주도 노동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재력가도 가난뱅이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땅의 모습이 달 표면처럼 되리라. 완전히 황폐해지리라. 그 까닭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땅이 황량해지고 잿빛이 되리라. 세상은 정적과 슬픔만이 감돌고 하늘과 땅이 생기와 빛을 잃으리라.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로 인해 더럽혀졌다. 법을 깨뜨리고 질서를 교란시키며 신성하고 영원한 언약을 범하는 자들로 더럽혀졌다. 그로 인한 저주가 마치 암처럼 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신성한 것을 짓밟은 죗값을 치르고 있다. 그들의 수가 점점 줄어 없어진다. 하나씩 죽어나간다. 포도주도 없고 포도농장도 없고 노래도 노래하는 자도 없다. 소고치며 웃는 소리가 사라지고 잔칫집에 떠들썩한 소리도 사라졌으며 수금 켜며 웃는 소리도 사라졌다. 축배를 드는 파티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술꾼조차도 고개를 젓는 역겨운 술만 남았다. 혼돈에 빠진 성읍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다. 무정부 상태다. 집들은 전부 문에 못질을 하여 폐가로 변했다. 포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소요를 일으키지만 좋았던 시절은 영영 가버렸다. 이 낡은 세상에 더는 남은 기쁨이 없다. 성읍은 죽고 버려져 잔의 더미만 남았다. 이것이 이 땅의 임할 미래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 닥칠 운명이다. 다 털려 올리브 하나 남지 않은 올리브나무, 다 털려 포도알 하나 남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노래를 터뜨릴 자들도 있다. 그들 서쪽에서 하나님의 장엄을 소리쳐 노래하리라. 그렇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 바다의 모든 섬이 하나님의 명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사방 7대양에서 이런 노랫소리 들려오리라. 의로우신 분께 찬양을 드리세. 그러나 나는 말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파멸, 더 큰 파멸뿐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다. 어디를 가나 공포와 구렁과 올감이 천지다. 공포를 피해 달아나면 구렁에 빠진다. 구렁에서 기어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린다. 혼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땅의 기초가 허물어진다. 땅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다. 땅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폭풍 속의 판잣집처럼 요동한다. 쌓이고 쌓인 죄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무너져 내린다.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반역 세력과 땅의 반역한 왕들을 불러내 혼쭐 내실 것이다. 그들을 붙잡아 죄수처럼 감옥에 가두실 것이다. 짐승을 우리에 가두듯 감옥에 쳐넣으시고 형을 선고하여 중노동을 시키실 것이다. 달이 창피해서 어깨를 움츠릴 것이다. 해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숨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즉위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도자 앞에서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